주관하시는 배 찾으러 오셨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찾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오늘같이 성체 성혈 대축일이 되면 많은 성당에서는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보시는 천명성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셨을 때의 그 심정,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체를 보셨는가? 성체 성혈 대축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꼭 생각납니다. 9살 난 어린 언니를 따라서 매일 천명성체 교리반에 나오는 9살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언니가 천명성체하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매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요 기도문과 교리 공부를 같이 배워서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교리도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이 동생이 언니에게 묻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싶다. 이렇게 때리쓰자 언니가 그러면 수녀님께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동생이 수녀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수녀님은 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어린 아이가 또 전니, 아직 빠지지 않은 거겠죠? 전니가 있는 어린이에게는 천명성체를 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강제로 전니를 흔들어서 빼고 다시 성당에 와서 수녀님께 말합니다. 수녀님은 깜짝 놀라서 본당 신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본당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 어린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오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아이에게 천명성체를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체를 보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실 그런 마음으로 성체를 보시면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성체를 보시면서 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성질일째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되새기는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의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시고 잔을 드시어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하시면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소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보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발라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인류는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성체를 어떻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 성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성체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유다인들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볼세자의 피 묻은 성체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263년 베드로라는 독일 신부가 로마로 성지순례를 합니다. 볼세자를 거쳐가던 중 성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이 신부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그러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성찬 전례 때 축성의 말씀인 이는 내 몸이다 라는 위력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 늘 미사 때마다 고통을 받곤 했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살과 피를 맞은 그리스도께 실제로 미사 중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위협이 들었기 때문에 괴롭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런 의심을 품은 채 보통 때처럼 성체를 축소하고 나서 성체를 둘로 쪼갤 때 갑자기 피가 흘러내립니다. 성체 윗부분은 피 묻은 살덩이의 살로 변하고 손에 잡고 있는 부분은 성체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도 유다인들처럼 성체를 받아보시면서도 성체의 사랑과 성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산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체를 모심에 있어 남의 체면 때문에 모신다든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체를 모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런 감사와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성체를 모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인들에게 표현한 보낸 편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성껏 준비하고 받아보셔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보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한 봉사 단체장을 뽑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불러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이 사람이 혹시 못한다고 말하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제발 이 단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오셨습니다. 저의 이러한 말을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답입니다. 신부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형제의 대답을 듣고 무척 감동스러운 반면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도 예수님의 밥처럼 사제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밥이 되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피를 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사 때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갑니다. 음식점에서 가장 싼 밥을 먹더라도 10,000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0원짜리 밥만 먹고 돌아갑니다. 또 우리에게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보시면서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체를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세속 안에서 기쁨을 찾고 살아갑니다. 성체를 보시는 우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자세로 성체를 모셔왔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왔는가, 또 성체를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된 삶, 예수님의 밥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성껏 철저히 준비된 속에서 성체를 보심으로써 보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내 미사뿐만 아니라 주의 미사를 빠지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성체 조회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밥이 된 삶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